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관계. 방금은 교회 오면 좋죠 그랬더니 다들 네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영성이 뭐냐고 그랬더니 다들 꿀먹은 버머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영성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는 한 명이 대답했는데 오늘은 한 명도 못 알아보셨어요. 까먹으셨나봐. 네, 어려운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관계다라고 그랬어요. 영성이 뭐라고요? 관계. 이렇게 여러분한테 다음 주 읽어보니까 영성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뭐라고요? 관계라고 나는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인생의 목표이자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죄성 또는 옛사람,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멀리하고 내 자신의 속에 있는 속사람, 새 자아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자, 이런 모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뿐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잘 맺는 것이 영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이 5손가락의 비밀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난주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역시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잘하시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뭘 비밀을 얘기했냐면 첫째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첫째 손가락의 비밀로 딱 알려드리면서 당신이 뭐라고요? 최고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정말로 최고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은 21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단련을 시키고요. 풀무로 막 금을 단련시키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단련이 된다고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뭐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뭐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데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이런 자기를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말게 하고 타인이 너를 뭐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뭐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느 가조에 있는 가게를 식당을 한번 갔어요. 우리 교인의 카톡방에 들어있는 교인입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개인적인 실명이니까 그분과 잠깐 그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북교회 교인들은 참 좋겠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생긴 목사님을 매일마다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 제가 깔깔깔 웃었어요. 뭐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남이 칭찬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그 독재자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었던 하나의 메모지가 발견됐는데 그 메모지에는 당신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격려의 메모지 하나가 이렇게 탁 가슴 속에 늘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시면서 가북교회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가북교회가 좀 새로워진 것 같아요. 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군데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거기에 올린 글을 보고 자신도 느끼는 감정들을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이나 이 글을 자기 옆에 일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칭찬이거든요. 이 칭찬의 효과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할 때는 잘 안 들어요. 근데 칭찬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참 말을 잘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칭찬해 주잖아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감사하면서도 좋았던 것은 그분의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는데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또다시 제가 자중하며 또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칭찬에 대해서는 2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며 타인이 외인이 나를 칭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과연 칭찬할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 자신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주고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러분 교동문 할 때 잠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오늘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프신 분들이 많으셔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벌초라든지 개인적인 일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프셔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둘째 아들도 지금 5월에 간 둘째 아들도 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중대장이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에 또 확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라고 하여서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도 안 아프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구나.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 일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2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항상 이 짧은 세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세월 동안에 우리는 남을 칭찬하며 좀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뭐하다고요? 낫다래요. 여러분도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길래 이웃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촌이란데. 그 소리를.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 우리 가곡교회가 교인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곡교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이웃이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8분, 10분 매일매일 나오시는데 그분들 제가 늘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맨날 새벽에 나오실까? 매일 기도하실까? 또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오실까? 먼 이웃보다, 먼 형제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얘기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매일 만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가면은 바로 옆집도 교인이고 조금만 차 타고 가면 바로 멀리 가면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이웃들끼리, 가까운 이웃들끼리 서로를 좀 격려하면 어떨까? 서로를 좀 칭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표현이 좀 약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있어. 마음은 다 가지고 있고 생각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무엇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여러분, 종은요, 아무리 좋은 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이 있어도요, 여러분 이 종을 이렇게 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종 소리가 나잖아요. 가만히 종을 한번 보면서, 야, 종아, 너 참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다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 줄을 빠졌어요. 그리고 두 줄을 또 빠졌어요.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랑하는 어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왜 안 보이셨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어제는 왜 안 보이셨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작은 관심의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기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신경 못 써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연락처도 모르는데요. 조금만 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즉 가까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하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이 최고의 칭찬의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칭찬을 타인과 외인에게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칭찬을 과연 받을 준비가 있습니까? 이전에 세상 나 즐거웠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실까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어느 회사가 두 군데 회사가 있었어요. 한 회사는 늘 적자를 보는 회사가 있었고 늘 어떤 회사는 흑자를 보고 아주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회사를 어느 한 사람이 다 가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잘 되고 이 회사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안 될까라고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갔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되는 회사의 직원들은 늘 얼굴이 밝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못된 회사를 가봤더니 막 인상이란 인상을 막 쓰면서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죽지 못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집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 가보면 막 준비되어 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깔끔한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 보면은 막 정리도 안 해놓고 막 대충 살아가는 집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는 누구의 가장 영향력이 큽니까? 바로 가정주부잖아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여러분 빨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데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해야지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금방 티가 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자를 보고 막 망해가는 회사는 억지로 막 힘들어서 월급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가정에 가사 도우미가 와서 돈을 받고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사 도우미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고 그만큼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주부는 어때요? 돈을 안 받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내 일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니까 열심히 일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여러분들은 참 주위의 분들하고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얼굴도 표현을 잘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도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하면은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단련한다고 하면서 자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좋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3층에도 한번 올라와 보세요. 3층에 올라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층만 2층만 올라오시면 아무것도 몰라요. 3층에 한번 올라오시면 3층의 재정부실에도 어떤 현수막이 하나가 다 걸려있고 제 목양실에도 뭔가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자, 3층에 올라와 보시면 이 말씀이 써져 있어요. 플랜카드로. 거기 보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칭찬하시냐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칭찬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부하거나 목적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좀 돌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신다고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좋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시고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남을 향해서 여러분들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칭찬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과 동시에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잦은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어떤 입맞춤을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친구의 아픈 책망, 여러분들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충직에서 나온대요.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칭찬하라고 그래서요,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서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충직, 충심, 여러분 9절 말씀에 충성된 권고,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마음도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며 칭찬하는 것인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딱 오시니까 뭐가 좀 달라졌던가요? 아무 옷도 안 보고 그냥 딱 오셨어요? 파라솔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교회에 현수막을 크게 하나 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아마 보셨던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가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탤런트의 얼굴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글귀처럼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왜 안 나왔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나? 이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항상 마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과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잘 얘기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심이 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말을 하면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나의 말씀이군요. 그래서 내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양약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로 그냥 벌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칭찬과 격려도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서로 돌아보라고 하면서 이 돌아본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에게 좀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시보 효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약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물량, 아무것도 없는 물을 사가지고 그냥 물을 주면서 이것도 약이다라고 하면서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효과가 있는 약이다라고 주면서 물을 주고, 이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물을 줘요. 자,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을까요? 똑같은 병에 걸렸을 때 그냥 물이라는 걸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거는 좋은 약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주면 이 사람의 병이 나아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를 주는 건데? 그냥 물을 주는 건데 나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마음으로 격려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조금은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것이 효과가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이 짧은 하나의 구절을 여러분들 이제는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좀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얼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혼, 기 이런 것들이 동굴할 때 굴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굴로 표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멀뚱하니 뭐 하시나 몸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미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구나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대화할 때도 좀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표정도 훈련도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좀 여러분들의 표현을 같이 해주시면 저는 참 금상첨화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가 인사를 할 텐데 아까는 그냥 제가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활짝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펴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좌우와 앞뒤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얼굴을 한번 활짝 한번 웃으시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사랑해 주님.